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영상으로 경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서 전하는 자나 듣는 분 모두가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공부한 실제적 속죄제 제사 준비에 이어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연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순서는 모두 3대지로서 먼저 제1대지는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 과정, 그 중에 분향이며 또 제2대지는 뜰에서 속죄제물이 희생당함이고 제3대지는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 은총을 준비함을 순서로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럼 먼저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모형적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분향입니다. 분향. 자, 그런데 사실 모형적 속죄제에서는 물두멍에 물로 몸을 씻는 것과 이 수염소 두 마리를 구분한 후 분향을 했지만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1인 2역을 하셨기 때문에 모형적 속죄제에서처럼 두 과정이 필요가 없고 바로 분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분향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분향을 먼저 하는 이유와 또 그 향연을 피우지 않는다거나 또는 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자, 먼저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분향을 먼저 하는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연으로 가려야만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만약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향연을 피우지 않는다거나 또는 법을 어기면 바로 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실제적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분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실제적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분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에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모형적 속죄제에서 향연으로 속죄소, 즉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운다는 것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모형적 속죄제에서 향연으로 속죄소, 즉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운다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속죄함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사실 출애굽한 그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범죄하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나 또 죄성 때문에 고민할 때에 끊임없이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며, 또 여기서 분향을 또 먼저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속죄 은총을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실제적 속죄제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적 속죄제를 드릴 때의 그 향연, 즉 성도들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것인데, 이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이나 신령한 은사들이나 능력 등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죄 문제 때문에 드려지는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인 첫 번째 분향을 정리하면, 오직 죄 문제 때문에 그 드려지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실제적 속죄제를 받으시고 속죄 은총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로서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의 첫 대지인 이 분향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과 또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분향을 먼저 하는 그 이유와, 만약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향연을 피우지 않는다거나 법을 어기면 그 실제적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분향과 모형적 속죄제에서 그 향연으로 속죄소, 즉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운다는 것과 또 분향을 먼저 하는 이유와 또 실제적 속죄제를 드릴 때 향연, 즉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또 실제적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첫 번째 분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중 제2대지인 뜰에서 속죄제물이 희생당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뜰에서 속죄제물이 희생당함. 자, 먼저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제물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수염소와 또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수염소로 둘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속죄제물을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이 왜 그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 속죄제물의 그 사명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죄가 없는 그 의인이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속죄제물이 된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두 가지 속죄제물은 과연 어떤 것인가? 첫째,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속죄제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제물 두 가지를 말해요. 자, 그리고 뜰에서 속죄제물의 그 희생당함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물은 어떤 것인가? 또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물 두 가지로 구별한 그것은 어떤 것인가? 또 실제의 속죄제에서 두 가지 속죄제물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의 두 번째 대지 목차인 뜰에서 속죄제물이 희생당함의 두 가지 소지 내용 중에서 제1소지인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속죄제물에 대한 내용과 제2소지로 이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1소지인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은 속죄제물의 그 내용으로서,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큰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버려지는 그 광야 무인지경은 바로
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 속죄제에서 이 아사셀을 위한 수염소가 버려지는 광야 무인지경은 과연 어디인가 알아보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성도들이 없는 그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를 말함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큰 고통을 받으시며 버림당하신 것은 바로 이 원죄, 우리들의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이 대신하셔서 산채로 버림을 당하심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지옥 형벌을 면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1소지 아사셀을 위하여 버림받는 속죄제물을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물과 또 모형적으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물을 두 가지로 구별한 것, 그리고 실제적 속죄제에서 두 가지 속죄제물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뜰에서 이 속죄제물이 희생당함의 두 번째 소지인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제물에 대하여 우리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제물.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에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그 주신 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 모형적 속죄제에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는 죽으면서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기 위한 속죄제물인가? 속죄제물인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실제적 속죄제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린 그 속죄제물은 과연 무엇인가인데 그것은 바로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을 드려서 우리의 그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소지인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제물을 정리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의 사명을 감당하셨는가,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와 실제적 속죄제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피 흘리는 속죄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목차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서 성막의 속죄제에 피를 뿌려 속죄 은총을 준비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실제적 속죄제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를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봅니다. 자,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과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의 두 가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사명은 예수님 한 분으로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 속죄제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모형적 속죄제에서 이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바로 성막은 천국의 모형이므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의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린 것에 대한 바로 그 모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누가 과연 성막, 즉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인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리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인데, 즉 다른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실제적 속죄제에서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는 속죄제물의 사명만을 수행하신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의 속죄소에 들어간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피 묻은 몸을 가지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즉 속죄소에 들어가신 것을 상징하시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약의 모형적 속죄제에서는 대제사장이 레위인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준비된 그 속죄제물의 피를 이 그릇에 담아 가지고 이 성막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제를 뿌렸지만, 신약의 실제적 속죄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직접 그릇에 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상처 자국이 부활된 몸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또한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막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하였던 것과 같이, 이것도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속죄소, 즉 하나님의 보좌에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하신 것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셔서 피 뿌리는 그 내용을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바로 모형적에서도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 뿌리는 장면을 우리 사람이, 유대인들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그 이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자범죄를 용서하시는 은총, 즉 사죄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린 것, 대제사장이 7번 피를 뿌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인데, 바로 이것은 성도들의 7가지 죄성을 제거하는 성결 은총을 말하는, 즉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신 것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다음,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 준비하신 그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공급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강림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일부 신학자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자,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지상 재림은 성도들을 정결케 하는 일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대한 모형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오는 것과 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서로 같다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자, 먼저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 것,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준비된 바로 이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육체가 아닌 영으로 오셔서 성도들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이 세상에 직접 나오시지 않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는 바로 그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와야만 백성들의 속죄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처럼 이 실제적 속죄제에서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속죄제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실제적 속죄제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이 준비된 것을 의미함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속죄 은총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풍성하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은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속죄 은총을 공급하시는 것인가를 알아봐요. 자, 여기서 먼저 성도들은 이 구원받을 때, 즉 출애굽할 때 그때는 상당히 그 풍성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사죄 은총을 공급하여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를 받게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자,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바로 이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속죄 은총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도 출애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은 출애굽한 과정 그 이후에도 광야 같은 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죄를 범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님은 이러한 성도의 자범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양심의 평안을 얻게 하여 그 매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정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 옷, 즉 그 자기 행실을 정결케 한 후에 영적 할례 은총을 받게 하심. 따라서 성도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속죄 은총으로서만이 정결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식간에 속죄 은총을 다 받고 또 구원이 완성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속죄 은총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준비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사실 성도들 각자의 몫으로 은총은 이미 주님께서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 성도들 개개인에게는 그러나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를 해놓으신 거니까 성도들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좀 더 조금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죄 은총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 것뿐이에요. 속죄 은총이 준비된 것을 성도들이 알고 또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실제적이며 경험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실제적 속죄제와 속죄 은총에 대한 모든 말씀들을 정리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신 것은 성도들을 위하여 속죄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많은 그 교육자들과 또 성도들은 이 속죄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처음 믿을 때에 이미 해결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리셨기 때문에 속죄 은총이 다 준비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계속하여 번제를 드려서 그 속죄 은총이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 속죄 은총이 풍성하게 준비되었고, 이후에는 이 은총을 성도들이 주관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속죄 은총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심령과 행실이 점차적으로 정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이런 속죄에 대한 진리가 뚜렷한데도 속죄제를 드린 것만으로 개인적인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냥 다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 자, 성도들은 그렇다면 매일매일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인데 바로 상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죄 제일에 드리는 그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중요한 상번제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면 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번제로서 말미암아 헌신할 수 있는 은총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매일매일 번제드리는 생활, 즉 속죄 은총을 받아 적용하기 위하여 헌신하며 회개하는 생활을 매일매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과 또 성령 강림 사건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한 바와 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속죄제가 드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이 준비된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님께서는 이 사죄 은총과 영적 할례 은총을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일을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목차 중 세 번째 대지인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 은총을 준비함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실제적 속죄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와 또 실제적 속죄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미,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린 것에 대한 그 의미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실제적 속죄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의 속죄소에 들어가신 것과 또 모형적 속죄제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없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와, 그리고 모형적 속죄제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한 번 피를 뿌린 것에 대해서와 또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과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온 것과 또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잘못된 그 견해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온 것과,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온 것과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같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성령 강림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또 이와 같이 실제적 속죄제가 끝나게 되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와,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속죄 은총을 공급하셨는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이 완성되는가에 대해서와 또 실제적 속죄제와 속죄 은총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정리했고, 대속죄제일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와 또 성도들의 상번제에 대한 설명과 또 마지막 결론으로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주제인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을 총정리함으로써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1대지로서 분향과
제2대지로서 뜰에서 속죄제물이 희생당함과 제3대지로서 성막의 속죄소에 피를 뿌려 속죄은총을 준비함에 대하여 우리 모두 자세하게 알아보았고, 끝으로 속죄복음의 실제적 속죄제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 준비와 또 실제적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 대해서 모두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속죄복음 마지막 제3강의로서 실제적 속죄하는 제사 3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계속하셔서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